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예배하는 일이다. 특별히 그 날을 매우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성벽 근처에 저 멀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잘 이렇게 보지를 못하고 주님께서 특별히 신방을 오시거나 부르지 않은 한 앞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 드릴 때는 쑥 당겨지잖아요. 한 지파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24 족속 가운데 24 그 지파 가운데 하나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물론 같이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이 땅에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장 사모하는 시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 보니까, 전체가 예배할 때 보니까 그 예배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의 성도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요약을 간단히 해버리면, 천국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바로 우측에 둘러서 있는 24명의 장로들, 천국에서 성도들이 제 1순위죠. 최고 수준의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좌 앞쪽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데요. 보좌 앞쪽에 14만 명, 그 다음 보좌 왼쪽 편에 둘러서 4,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이 바로 14만 명은 보좌에 앉아 있고 4천 명은 찬양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제 귀한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쪽에 허다한 무리들이 있죠. 그 14만 4천 명 뒤쪽에 있는데, 이들은 의자가 보좌가 없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1번부터 70번 줄에 앉아 있지만 71번 줄부터는 보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 뒤로 수억 명이 여기에 서서 셀 수 없는 무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보지 않고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봐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24 장로가 천상의 존재냐, 천사냐, 천사장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보지 않은 사람은 별 의견을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뭐 천국에 가보면 한번 딱 보면 아는데 헷갈릴 리가 없죠.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24 장로에 대해서, 어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은 인간이었던 자들인데, 어떤 존재,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되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지옥에를 안 가봤기 때문에 지옥의 그 고통의 참혹스러움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그 고통과 외로움과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고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한 번씩 가봐야 돼요. 나중에 한 번씩 가보면 성 안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큰 행복인가. 이게 성 안이 결국에 천국인데,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행복을 느끼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거기에서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 특성과
영의 특성을 한 번에 합쳐놓은, 장점만을 합쳐놓은 거예요. 네. 그곳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거기는 만질 수가 있다. 부활체는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사람을 투과해 버리잖아요. 영은.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는 만질 수가 있고 포옹할 수가 있죠.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러나 또 공간적 이동이 아주 자유로워서 내가 가고 싶으면 쏙 가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고 순간적 이동할 수도 있고 천사의 부축을 받아 갈 수도 있고 천국에 있는 마차를 타고 황금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가장 많이 이제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데, 결국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핵심 개념은 보상을 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땅 위 땅 아래 물속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경배를 받게 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분에게 주어졌다 하듯이 그 부활되면은 부활체의 그 영광인데 그 누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보상이.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왕관을 쓰시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결국에 그 왕관도 쓰고 면류관도 쓰고 특별히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위치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허다한 무리들, 이들은 과연 보좌가 주어질까? 이들은 과연 면류관을 쓸까? 이들은 과연 통치자가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너무 감격스러워한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째는 24장로는 아니에요. 둘째 14만 4천 명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린다 그거죠. 여기 보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장로는 큰 무리가 아니고 극소수의 무리고 14만 4천 명은 중간의 무리인데 다 셀 수가 있잖아요. 24명도 셌고 14만 4천 명도 셌다 그거예요. 세어서 결국에 14만 4천.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무리는 셀 수 없는 무리다.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사실 24장로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1번 줄에 있는 한 4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서 24명만을 따로 거기다가 24 보좌에 거기다가 앉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결국에 이긴 자라는 표현인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긴 자들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 7장에 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이긴 자라고 안 나와요. 이긴 자라고 안 나와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간신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긴 자라고 이겼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거나 이겼기 때문에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무리와 셀 수 없는 무리의 차이인데 여기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아서.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면 이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제와 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은 24장로는 24장로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는데 이 두 존재 이긴 자죠. 한마디로 그것은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들에게는 검은고가 있어요.
이 24장로는 하나가 더 있죠. 대접이 하나 있죠. 금대접이. 이 대접은 자기 마을 24개 마을 가운데 한 마을의 족장과 우두머리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그 대접에 받아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죠. 대표니까. 일종의 대제사장급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24장로는 검은고와 그 다음에 대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은 다 검은고를 들고 있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이 찬양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기 읽어보면 새 노래로. 그래서 새 노래로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찬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찬양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뒤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도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것은,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은 찬양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누림을 찬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찬양을 할까요? 자, 그럼 찬양 나왔으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걸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어린 양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근데 당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좌에 계신 이여, 우리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여,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들으면 구원받은 천국의 성도들, 이들이 누구냐? 허다한 무리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24장로는 무슨 내용을 찬양한 줄 아세요? 틀려. 자체가 틀려. 24장로가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하고, 내 생물이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하고,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하고, 천국에 있는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럼 24장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24장로를 보도록 합니다. 4장을 넘어가 볼까요? 24장로 금면류관을 썼죠. 금이라는 것은 왕적이라는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면류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 승리관으로서 이겼던 성도들, 얼마나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요. 찬양의 대상을 볼 때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릴 때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보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그렇습니다만, 자우지가 근원적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은 어린 양, 근원적 하나님은 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근원적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리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이 세 개를 딱 합니다. 세 개를 딱 돌리는데요. 피조물은 네 개를 돌려요. 그리고 이 피조물 원래 네 개, 항상 사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표시 때문에 네 개로 하고, 여기 때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데, 왜 가냐?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게, 원문은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한 지으심을, 창조주 하나님의 한분 당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4장로들이 찬양입니다.
24장로를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여기 그들이 24장로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이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어린 양께 이제는 찬양을 드려요. 어린 양께.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한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 찬양을 드리냐? 그분이 사람들을 모든 인류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그들 중에 나라, 왕도 세우고 백성도 세우고 제사장들을 사오니 땅에서 왕노를 하시도록 왕노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이 어린 양 예수님이여 찬양을 받으라.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왕노를 못하니까 그들은 면류관도 안 썼고 보좌도 안 앉고 왕노를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렇게만 찬양을 하는 것이지 왕노를 한다는 찬양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에 넘어가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14만 4천 명 이겼던 자들의 대표 아닙니까? 어쩌면 온 인류의 구원받은 지 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들이 드리는 찬양이 완벽한 거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 허다한 무리들은 자기들 수준에서만 할 수 있는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18절까지 또 세 번째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오듯이. 자, 16절부터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 자기들의 보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왕과 그 백성으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니까 이 24장들이 그런 찬양을 하니까 자기만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명도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왕노릇 하는 거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그 공동 왕이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원래 구약에는 보좌가 한 개밖에 없었는데 24보좌를 만들어주고 14만 4천 명의 보좌를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노를 하시게 하신 그분이 원래 왕이시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죠. 장차 오실 이는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는 빠진 거예요.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오셔서 장차 오실 일은 그래서 이제 그건 빠지고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 그분이 왕노를 하시기에 합당하다. 그분만이 원래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해야 돼요. 예수님만. 그런데 그 왕노를 하는 것을 우리가 워낙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시는 거죠. 우리 아담을 창조할 때 인류의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넘겨줬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18절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상을 주시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그 심판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장에서는
심판하는 그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중간에 어린 양이 있었어요. 5장에 어린 양은 구속의 하나님, 우리의 피로 사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분 원래는 하나님은 왕노릇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를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누가가요? 24장로들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7장을 넘어봅시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그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구원받을 모습을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었대요. 흰옷을 입었어요. 의의, 이것은 스톨레이기 때문에 겉옷이고 예복이거든요. 하얀 겉옷, 이것을 입었는데, 이 우리가 그 비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의 혼인잔치에 옷을 주지 않습니까?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친구는 옷을 안 입고, 너 왜 옷을 안 입었느냐? 유구무원이거니를 쫓으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복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런 예복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흰옷이 필요한 거예요.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요, 성도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들은 여러 종류의 옷을 입지 않는 것 같아요. 흰옷만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각가지 종류의 옷이 있어요. 그것도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일수록 옷방에 옷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뒤에 끝에만 한 사람은 옷의 단벌이라고 하는가,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이 많지 않아요. 근데 흰 옷은 입는다, 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리는데, 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렇죠. 왕으로 오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왕으로 오신 이를 로마의 사람들이 개선행진하는 그 왕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다, 승리했다는 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이겼던 자들이고 전쟁에 승리하고, 이들은 승리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종려나무를 가니 환영한다 그 말이죠. 환영한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히 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막이 없는 세상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막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환영하는 의미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리고 경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이 장로, 그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11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모든 천사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찬양할 때요, 천사는 7가지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절 보니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우리 하나님께 세 세트로 있을지어다. 항상 나오는 것은요, 새 4개, 그 다음에 7개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영광과 존귀는 항상 들어가요. 영광과 존귀. 그래서 이 7가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를 드린다, 이렇게 천사들이 경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그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14절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게 엄청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아온 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이 24장로를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14만 4천 명 안에 안 들어가면 그들을 섬기는 자의 위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 높은 자가 되리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중에 높이 여김을 받으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실제를 말해준 거예요. 실제를.
그래서 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71번 주는 섬기지 않겠지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베드로의, 모세의 집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처럼 무슨 종로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쁨으로 이렇게 섬기는 위치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24장로하고 너무 간격이 많다라는 것을 이 내 주여라는 말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보좌자리 들어갈 사람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보좌자리 들어갈 사람인데 천국에 먼저 죽어서 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보좌자리 안 들어가고 허다한 무리 쪽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좌자리, 나는 지금 들어갈 예정된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친구라 할지라도 나한테 친구야 서로 말을 놓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오셨습니까 성도님 이래요. 천국에 먼저 간 사람들이 신분이 낮으면 내가 신분이 높잖아요. 그러면은 나에게 존대를 쓴다니까요.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정도로 천국에는 이 계급이 확실한 거예요. 계급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 장로 중 하나, 이 모세였든지 뭐 다윗이었든지 뭐 베드로였든지 뭐 그랬었겠죠. 이분들을 당신들의 삶은 나하고 달랐습니다. 나는 간신히 어떻게 예수 믿고 왔지만 당신들은 당신의 모든 삶을 들여 이 위치에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베드로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 땅에 자신이 살지 않아서 자기들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들과 성정이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은 엄청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는 성도가 몇몇 사람이 가면 역사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그래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4장로가 알려줍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 하늘에서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중간태 수동태 디포인데요. 큰 환난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과거에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천국에 이 사람들이 채워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천국에서. 그래서 이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난을 줄 때, 고난을 줄 때 그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죠. 주님 부인하면 성 밖으로 갑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믿음을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짓게 되면 옷이 더러워지는데 그 옷을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회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늘 용서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궁극적인 성 밖과 성 안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그건 지켜냈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죄를,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은 죄를 회개했다라는 사실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린 양이 인도한 뒤 어디로 가고 그의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으며 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라고 하신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믿음을 가졌으나 그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보존한 자들과 그래도 회개하는 자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도 안 된 사람은 결국에 예수 믿다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면 성 밖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지 이름이 써졌으나 지워지면서 가는 것이고, 지옥에도 갈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했던 거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래도 천국에 들어오니까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보상을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래도 믿음은 지켰잖아요.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하는데요, 첫째는 15절 보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대요. 장막을 쳐준다는 그것은 뭐냐면 1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는데,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이런 거 상하지 않도록 장막을 쳐줬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뜨거운 태양이 있었기 때문에 장막을 쳐서 그 안에 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부활체의 고통을 안겨줄 요소를 제거했다라는 것이고, 그 부활체가 먹을 수 있는, 줄이도 아니하고 먹는 것과 목마르도 아니하고 마실 것을 충분히, 그래서 먹는 것은 생명나무 과실이고 마실 것은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공함으로 더 이상의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2장 3장에 보게 되면 고난받는 쪽으로 궁핍함, 서머나 교회 막 이런 게 보면은요,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궁핍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라오디게아에는 뭐 부요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먹을 것, 그렇지만 사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면서,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는 악한 천사들이 천국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다 내보내고 우리를 해롭게 할 악한 천사가 천국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존재가 없고, 육체를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이지만 천국에 가면 일 안 해도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통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북한에 가보세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어린 양이 목자가 되면은 우리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 할렐루야. 안식을 준다는 거잖아요. 먹을 것 풍족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여호와로 나왔는데 그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나오잖아. 나는 선한 목자라. 예. 그래서 그 목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게 되니까 안식이 있고 쉴만한 물가에 편안히 이제 살게 된다.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존재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수 샘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럽고 고통받았고 아팠던 그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슬픔, 아픔, 고통, 질병, 역경들이 없다. 네, 그런 곳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천국만 들어가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만 지켜도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충성과 헌신하게 되면 보좌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허다한 무리들을 볼 때 이들 사실 자체만도 너무 행복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좌 자리가 없죠. 면류관도 쓰지 않고 한 일이 없으니까 영예스러운 게 없잖아요. 통치자도 안 되죠. 왕노릇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백성이자 섬기는 자로 이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신히 구원받은 자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남은 여생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더 영광스러운, 더 보좌 가까이 나가는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24장로는 정해져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14만 4천 명에는 아직도 5 내지 6%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회개 없이는 회개 없이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때 보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회개 없이 하면은요 자기 자랑으로 하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자기 영광 드러내다 결국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하시고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삶으로 우리 모두 보다 더 앞자리 71번째 줄이 아니라 기왕이면 70번째 줄에 주님 그 자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땅에 섬기며 살고 주의 복음 전하며 살고 회개 많은 사람을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24장로 14만 4천 허다한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될 텐데 주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께서 바라고 소망하는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회개해서 더 깨끗한 자가 되어 주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왕노로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